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풀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야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8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사 성어에 보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맹자의 명심보감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 같은 사람은 흥하지만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말에 그다지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별반 착하게 살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근시안 쪽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것 같은 안목으로 길게 살아본 것 같은 사람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추풍 낙엽처럼 일장춘몽에 날아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고 짧은 건요 대봐야 알아요. 성공이 실패가 될지 승리가 패배가 될지 건강이 병이 될지 행복이 불행이 될지 흥하는 것이 쇠하는 것이 될지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내다봐야만 합니다. 우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야훼의 사자 앞에 행한 주목할 만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야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은 암울함과 같은 시기에도 그의 인물됨됨이가 인간미가 있고 인성이 좋고 매사에 성급하지 않고 아주 사력 있고 침착함과 같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는 것 같은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태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소중함과 같은
사람이고요. 앞날에 미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 머무는 것 같은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미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현주소를 잘 알기에 그런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야베께서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받은 것 같은 기도는 서둘러서요 야베께 드릴 것 같은 예물과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를 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곡을 양풀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야훼의 사자가 기드원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다 놓고 국을 부을 것을 명했습니다. 기드원이 야훼께서 명하신 것과 같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야훼의 사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후에 곧바로 기드온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19절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엔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곡을 양풀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다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야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성찬주회를 맞이하여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 어떤 것 같은 의미가 뭘까, 교훈이 뭘까, 도전이 뭘까, 이걸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먼저 주가 되죠. 우리 사위와 우리 큰딸이 모처럼에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돈네에게 아주 미안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양을 하고 싶어도 사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루트를. 그런데 우리 사위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은 연하와 함께 좋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호텔에 묵으면서 장인과 장모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것 같은 그런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했는데 가보니까 장관이었어요. 장관. 음색도 여지껏 제가 수많은 것 같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지만은요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래서 중국의 백만장자들이 여기 호텔에 머물면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다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우리 연아빠랑 연아엄마랑 같이 조찬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어디에 낯익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과 사이가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연예인이라는 거야. 모델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주식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1박에 돈을 많이 들여도요, 자기가 가장 편한 것 같은 그런 곳에 와서요,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요. 근데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희들보다 좋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입구에 조차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중간 센터의 초원과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 연하랑 함께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허영이 심해가지고 그걸 수용한 게 아니요, 우리 큰사위가, 우리 큰딸이, 우리 연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루트를 이 부모는요, 제공을 해줘야 돼요. 지극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사 후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천국에 가서는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생애 속에 갚아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이 김창곤 목사요. 이 김창곤 목사가 장가를 뭐잡니까? 기가 막히게 살아왔어요. 왜? 우리 장인어른과 우리 장모님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 마리 되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가장 뭐잡니까?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드리는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드리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겁이 나가지고 얼마를 드린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1억을 드렸어요. 1억을. 근데 여러분들은 희한해요. 1억을 드렸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는 40년이 넘었단 말이요. 그때 당시에 1억은요,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돈이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같은 기계, 이런 것들이요, 한 5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돈이래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요, 놀래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장인과 장모님을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이름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요. 주 이름으로 받고요,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줬단 말이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뭐잡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요. 회사를.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경 실장님과 결혼한 것은 아버지 엄마가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3, 4대 몇 채인데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렇게 뭐잡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조카 가운데 은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오래간만에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이 됐나요? 바다에서 골덴 와이셔츠를 입고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 이거를 보내왔어요. 와, 우리 삼촌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우리 삼촌이 멋있을 줄 몰랐다는 거요. 젊은 시절에 머리도 엄청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많은지, 그래
갔더니 우리 시내가 학원의 아이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선생님, 원장님이 남장을 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키는 작았어도요, 인기가 있었단 말이요. 너도 나도 연애하자고요 달려들어도 함부로 보자니까 제가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무 사람이나 마음을 줘. 그런데 일평생에 마음을 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김매경 실장밖에 없어요. 왜? 그 배경, 믿음의 신앙의 배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그랬더니 보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우리 장모님의 장인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물질의 복을 줬어요. 물질의 복. 그게 뭔지합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어머님과 아버님 하나님 앞에 뭐지합니까? 지극정성을 가지고 섬겼더니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건 띵야오지만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지합니까? 에베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 현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제가 목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처제들이 지금 잘 나가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장인 장모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잡니까? 걷어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보세요. 이 김창곤 목사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사례를 많이 받았습니까? 보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게 제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더니 이슬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은 다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아직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뭐냐입니까? 굉장한 것 같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터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지극정성을 가지고 야훼를 공경하기를 힘쓰는 것 같은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몬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쏘꾸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 같은 소명을 받은 것 같은 기드온은 자신은요 가문도 대단한 것 같은 가문이 아니요 유명세가 있는 것 같은 부친의 아들들도 없었음을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처절하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을요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미디안 치기를 손쉽게 하실 것을 보장을 받은 것 같은 기드온은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으로 야훼를 공경하기를 위하여 서둘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장막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장막으로 뭐잡니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기른 것 같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뭐잡니까? 준비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풀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기드온은 속전속결로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요. 자기 장막으로 야훼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고요, 하나님이 뭐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곧바로 뭐잡니까? 여기에 머물러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자기 장막에 가서 한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염소 새끼, 여러분 그걸 잡았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세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전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의 유래는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것 같은 의미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것 같은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것 같은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속담은요,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은 안진뱅이 지성이와 눈먼 맹인 감천이의 우정에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준 것 같은 그런 설화로 뭐잡니까? 그렇게 전해줘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요, 거지 노릇을 하던 장님 감천이와 안진뱅이 지성이가 서로 돕기로 하고요, 그날부터 지성이가 감천이를 얻고 다니며 밥을 얻어먹였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요, 산 밑의 옹달샘에 물을 먹다가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요, 그걸 꺼내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 도부장수에게 둘로 나누어 달라 그렇게 했어요. 도부장수는 눈에는요, 금덩이가 큰과 같은 구렁이로 보였으므로 놀라 달아나 버렸어요. 다시 포수에게 둘로 나누어 달라 하니까 포수의 눈에는 평범한 것 같은 돌멩이로 보였기 때문에 둘로 뭐답니까? 쪼개줬어요. 두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얼마 후에 여러분, 절에 간 것 같은 두 사람은 스님의 권유로요, 금덩이를 부모님께 바치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감천이는 눈을 뜨고 지성이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지성이면은 감천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여러분, 스님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네? 우리 문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정성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이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가식 없이 진실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공경을 하게 되면은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감동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마찬가지래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과 천국과 이 땅에서 복음의 소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야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면은요, 수지 마전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요. 기도원처럼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야훼를 공경하는 것 같은 이제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가루 한 에바로요 무교병을 만들어야 되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로 그에게로 가져다 드렸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을 제가 살아생전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요, 그분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분과 함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요, 여러분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는 대형교회에서도 큰 것 같은 목회를 해봤고 시골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그런가 하면 맨 땅에 해정을 내서 개척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 사명이 있고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로서 사명이 있고 노고천 오지회 교회들은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미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크든 적든 공교회성을 이루어가지고 공신력을 회복을 받고 그리고 물신주의와 물량적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 도덕적 불감증에 벗어나 거룩한과 같은 강자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는 것 같은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대형교회도 목회를 해봤고 그런가 하면요 노고천 오지회 교회도 목회를 해봤고 그런가 하면 맨 땅에 해정을 해서 개척교회도 해봤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요 너무나 좋아하셨던 것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은, 젊은이가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긍정적 어떤 것 같은 피드백을 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올라요. 근데 보세요. 그 장로님이 생존에 계셨다고 하면은 아마 제 목회가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분에게 제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장로님이 대단한 것 같은 장로님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이북에서 남아하여 사장으로 큰 축복을 받은 분인데 호롤단신으로요 북한에서 38선을 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으로 구사일생 살아남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함교회에 교회를 창설하고요 천막교회에서 기도하다가 3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첫째는 악착같이 살자, 둘째는 악착같이 벌자, 셋째는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단 말이요. 그런데 워낙에 어려운 것 같은 피난민 시절인지라 별 수 없이요 성냥갑 몇 갑을 가지고 남대문 지하 입구에서 펼쳐놨어요. 그러면서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어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빙판길을 가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하필이면은요 이 최장로님의 성냥갑 위에 냈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여보시오 하는데요, 자전거 주인이 미안합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다 변상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요, 장로님이세요? 저도 장로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전거 주인 장로님을 찾아가니까 부자 장로님이었어요. 사정을 듣더니 그때 돈 50만 원을 주면서요, 성공하면은 갖고 실패하면은 그만둬도 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자는 자전거가 넘어져도요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답니까, 노점 장사를 하다가 일약 음료수 장사로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1조가 5천원, 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에 이어가지고 일주일에 50만 내려고 하니까요, 솔직히 뭐답니까, 아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갈비 한 짝과 사과 한 짝을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장로님은 목사님께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11조가 자꾸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정 헌금식으로 11조를 하고요, 그 나머지를 목사님 도섭이 갈비 그리고 과일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로 11조 탐강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38선을 넘어와 빈털털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제 일주일에 11조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 되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수입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일주일에 11조를 10만 원씩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이요, 목사님 기도 스톱하고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요 이런 생각을 다시 안 할 테니까 기도를 고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고쳐드립니다. 장로님이 깨달았사오니 얼마든지 사업의 번성을 허락하여 한국교회와 포함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은 훌륭한 장로님의 손길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 그 장로님이, 여러분이 한국 유리 주식회사를 알죠? 그 주식회사의 설립자고요. 그 장로님이 그 회사를요 그렇게 크게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여러분, 11조는요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드리려고 하면요 손이 떨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감해야 돼요. 아니야, 여러분, 11조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점점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요 쳐다는 보지만은 앞날이 뻔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답니까, 여지없이요 무너져요. 인간적 어떤 것 같은 잔머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한 것 같은 그런 자들, 항상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쫌생이요, 쫌생이.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외에도 그런 사람은요 쫌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것 같은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복을 주려고 해도 쫌생이 그릇이니까요 더 줄 수가 없는 거요. 왜? 복이 되질 않아요. 화가 되는 거요. 거침돌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보고 난 다음에 참담하단 말이요. 아, 저 사람은 저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겠구나. 여러분, 그래도 뭐잡니까? 그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른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극한 것 같은 정성으로 야훼를 공경을 하고요, 대접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사자는요, 기드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속전속결로 야훼를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신신당부한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목할 만한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무슨 얘기죠?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과 인격적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요. 인격적 소통,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요. 기도가 뭐요? 영적인 호흡이 아닙니까? 기도가 뭐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아닙니까? 기도가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열쇠가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뭐요? 피조물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여러분 전능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엎드림이 없어요. 기도가 없단 말이요. 기도.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 근간이 요동을 친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깊은 것 같은 심층적 어떤 것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 이 대화,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규칙적 기도가 없단 말이요. 일상적 어떤 것 같은 기도가 없단 말이요. 기도 없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져요. 시험 들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모든 매사를요, 부정적 어떤 것 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다가오겠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속전속결로 장막에 뛰어들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반죽을 해가지고 진설병 떡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을 만들어 가지고 어딜 만나요? 그 고기를 가지고 야훼의 사자가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상수리 나무로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당부한 게 뭐요?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고기와 그 다음에 국물과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국을. 아이고, 하나님,
아니 내가 정성을 들여 가지고 왔는데 그 국을 마셔야죠. 고기를 드셔야죠. 이렇게 뭐답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야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바위에다가 고기와 곡물과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국을 가지고 그 위에다 부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요 다르단 말이요. 이건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예로 볼 때 옳지 않잖아요. 정성을 들인 것 같은 고기, 그리고 떡, 그리고 곡을 그 위에다 바위에다 놓고 거기다 부으라는 거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요. 정성을 들인 건데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야훼의 사자가 먹는 것 같은 방법은 다르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는 이 내용 속에 기드온은 창조 순리에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 순리에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인본적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뭐랍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다 무너져요. 두고 보세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영적 근간이 요동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목사님을 싫어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맛을 잃었는지.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쁨으로 그 정성을 불로 받았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것 같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위가 있죠. 그게 넓은 것 같은 바위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바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죠? 염소 새끼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익힌 것 같은 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진설병, 상, 떡,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진설병, 떡,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거기에다가 뭘 했죠? 기드온이 가져온 것 같은 그런
곡물을 거기다가 부었단 말이요. 야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야훼의 사자가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끝을 어디에다가 댔냐? 염소 새끼 고기와 그리고 진설병 떡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은과 같은 그런 국물, 그 국물을 거기다가 흠뻑 적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불을 켠들 불이 붙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단계별로 고기가 있죠.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국을 거기에다가 부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곡물을 빨아들이거나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거기에 불을 붙인들 불이 붙겠어요? 근데 보세요. 야훼의 사자가 지팡이를 끝을 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탁 때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뭐예요?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기쁨으로 그 공경을 받았다는 것 같은 그런 표시로 뭐요? 그 고기와 그 떡과 그리고 그 국물을 그 돌 사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응답의 불이구나. 응답의 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즉흥적으로 응답을 하고, 어떨 때는요 장기적으로 응답하고, 어떨 때는요 무응답이 응답이 되게 만들고, 어떨 때는요 거절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 응답의 표가 뭔지 알아요? 불로서 그 재물을 살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본적 예배를 드리고, 또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먼저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하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응답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요. 응답의 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이것이요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불로서 뭐잡니까?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잡니까? 이런 응답에는요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여러분 참으로 많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격을 모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오늘날도 불로서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 네가 드린 것 같은 예배를 내가 연락을 했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도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850여 개 바알 어떤 것 같은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들이 몸을 찢고요, 칼로 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바알은요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물을 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서 보자니까 그 제단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과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자니까 살아계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자니까 그 제단을 불러서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이 진정 살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줬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날 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능력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요. 과연 저들이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가, 그게 뭐잡니까? 의심이 된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불로 응답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야훼의 사자는 머물 때가 있고 떠나서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우린 여기서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지상에 사는 것 같은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소명을 일깨워줬고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이 뭔지를 일깨워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훼의 사자가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다하게 되면은 떠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잘 포착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을 제가 가끔 이 TV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연예인들이 어쩌다가 결혼할 것 같은 정년기를 이뤄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슬기한 거요. 어찌 보면은요 슬기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요 TV 앞에 나와가지고요 한을 한단 말이요. 한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뭐잡니까? 천추의 한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잘하고 3일 예배 잘 드리고 금요 심야기도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많은 것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요. 다 뭐잡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먼저 주에 일주일 내내 저와 함께 동사동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장문의 글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김포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 샘물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목사님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은 천사였어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알았어요. 장기간 헌신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했단 말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 보세요. 그분이 갑자기 무리를 했더니 그게 뭐잡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 같은 길이 됐단 말이요.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단 말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정한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오실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실 때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 성숙한 것 같은 삶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봤어요.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글인데 감동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였어요. 각하 부르셨습니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실장 박종교를 찾았어요. 손짓으로 귀를 가까이 대라고 합니다. 종교야, 오늘 밤에 나 좀 조용히 나갔다 오고 싶다. 준비 좀 해다오.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쳐다보니요, 노동자들이 입고 다닐 듯한 잠바에 찌그러진 것 같은 중정모를 요거 쓰고 있었어요. 도대체 야밤중에 어디 다녀오시겠다는 것인지 상당수 비밀 경호원 대동하고요, 청와대 몰래 빠져나온 박정희는 서울역 양동 골목으로 향합니다. 당시 서울에서는요, 가장 큰 것 같은 그런 창녀촌 지역의 암행시찰이었어요. 박종교와 경호팀은요, 초긴장이었어요. 비밀리 움직이는 것 같은 민장 시찰이라도요, 창녀촌 급습하다니 경호에게는요, 절대로 표시를 내지 않도록 대통령 혼자 더벅더벅 창녀촌 골목을 후벼듭니다. 누가 봐도요, 죽는 노동자입니다. 빨간 전구불이 주렁주렁 매달린 어둠의 창녀촌 새학시들 마구 튀어나와가지고 소매 끝에 매달립니다. 곳곳에 지켜보던 경호원들은 입속이 바짝바짝 타올라 메말라갑니다. 아니, 저 가시나가 도대체 어느 안전이라고 튀어나가 말릴 수도 없다. 소리칠 수도 없다. 각하가 소리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언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가씨들이 아예 각하를 껴안고요, 솥에 매달려 버립니다. 오빠, 잠깐만 쉬었다 가용. 그러자 대통령, 그래 좋다, 쉬었다 가자.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그 여자들이 손을 잡고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거요. 두 사람이 높게도 비좁은 것 같은 그런 방에서요,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오빠, 다이몬 200원, 김밥은 1,000원이. 대통령은 깊게 눌렀었던 것 같은 중정모를 벗었어요. 어메, 혹시 대통령 아저씨 아니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칩니다. 대통령의 모습이니까. 야, 이놈아, 내가 대통령이라면 믿겠냐? 그러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는 판에 여기저기서 감히 내가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놀려대요.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괜한 소리 하다가 잡혀가서 혼을 내지 말고 그만 닥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500원짜리 고액지폐 몇 장을 쥐어주고 난 다음에 당시에 500원요 요새 4만 원, 5만 원 그런 가치가 있어요. 기차 시간이 기다리니 갈련다. 그동안 나랑 이야기하자구나. 순간 어린 장녀들은요 당황했어요. 쉬었다 가면은 짧은 타임 분명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횡재한 돈 내어주기가 아깝고 오빠 내가 나가서 소주랑 오징어랑 사올 테니까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어린 장녀들은요 양동의 방에서 골방에서 한 잔 술이 시작되었고 한 잔이 두 잔이 석 잔이 되고요 한 병 두 병이 서너 병이 금방 되었어요. 그리고 차츰 술이 취해갑니다. 아저씨 여기 포주들은 경찰도 정화위원도 모두가 도둑놈들이래요. 다 지네들끼리 차고 지는 고스톱이야. 우리들을 감시하면서 뜯어먹고 서로 단속 나온다고 알려주고 숨기고 모두가 다 도둑놈 강도들이에요. 나는 미용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미장원 한번 차려보고 싶은 것이 꿈이래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요. 아저씨는 대통령하고 비슷하니까 이야기인데 대통령도요 도둑놈이래요. 모른 체 하면은요 도둑놈이지 다. 뭐 박정희도 도둑놈이야 다. 여러분 그렇게 꼬부라전과 같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술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쓰러져 스스로 잠이 듭니다. 모든 장녀의 모습에서요 아룡진 눈물 자국을 보던 대통령은 글을 적습니다. 밝은 세상이 될 거야. 너의 희망도 이루어질 것이야. 희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열심히 살자. 그래서 가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자 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그 다음날 당장에 서울역 앞에 양동과 종로 3가 그 유명한 것 같은 장려촌을요 철거를 하고요 갈 곳 없는 것 같은 장려 보호하는 것 같은 장소로 만듭니다. 미용 기술을 비롯한 생계형 교육 준비 직업훈련소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요 창밖을 내다봅니다. 코스모스가 방긋거리며 고추잠자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계기가 돼요. 그래도 뭐잡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훌륭한 것 같은 대통령이 한 시대를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야.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가 뭐요? 지극정성을 가지고 야훼를 공경하는 것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대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불로써 뭐잡니까? 재물에 응답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야훼의 사자가 오실 때도 있지만은 떠나갈 때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 같은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될 때 수지 맞는 것 같은 인생사가 오늘도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바로 기도원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